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네, 내용이 좀 길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예. 예, 우리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스크롤해서 화면에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같이 우리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 보네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실 그 은혜를 잘 또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알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구절은 이제 대단히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이제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도적 권능이 지금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는 또 인정하는 그 교회가 있고요. 또 그 이 사도들이 가진 이 권능은 이제 이 시대에는 사라졌다.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또 이 성경을 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이런 교회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이것을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교파가 나눠지는 어떤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단히 크고 중요한 문제로 이제 여기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오늘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냐면 복음이 가리키는 길이에요. 복음이 가리키는 길. 이거 이제 저기 맞춤법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크신 분들 중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복음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길이 어느 길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이 교회를 뭐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물론 어떤 한 교회의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제 소신을 그냥 말씀드리면 어,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 코가 석자라고 우리 교회도 사실 제대로 못 돌아보면서 무슨 남의 교회 얘기냐, 예,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교회들마다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을 해석한 어떤 그 논리들이 있어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것을 저들은 이거를 이제 약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각 교회마다의 어떤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생겨난 이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교회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역에만 이제 전념하는, 막말로 이제 이렇게 전도 막 해외로 막 그냥 전도하는 쪽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제 사역에 막 집중하는 교회들이 또 특별히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그러한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이끄는 어떤 목자라든가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사실 많은 교회들 중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한 이 가치만이 유일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최우선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게 이제 사이비랑 아닌 것이 이제 나눠지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까지 이제 은연중에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사이비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봤다면,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제대로 일단 이해를 해서 그 이해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가 이렇게 건전한 이성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다고 해도 뭐랄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인류의 가치에 반하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는 이 성경에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또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최종적인 그 방향을 호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데가 많다, 이거 의외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이 뭐냐? 계속해서 이 성경,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예수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분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정말 들으시고, 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도 공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그대로 본인이 정말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따르라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그냥 예수 믿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신 길대로, 주님이 명하신, 주님이 옳다라고 하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이 가리키는
복음의 길대로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주님께서 달란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고유하게 그 사람마다의 잘하는 점과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다 갖고 스스로 고유하게 갖고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은사적으로 그것이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않다 하더라도 저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받은 자신만의 그 개성과 자신만의 재능을 통해서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어떤 다양한 각자마다의 부르심처럼 그 각자의 부르심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교회 그 복음 안에서 그 각각에게 소명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이 특징이 있고 각자 할 일이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전체가 하나 된 것 같지만 약간씩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린 지체의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 몸의 손과 발과 정말 귀, 코, 뭐 이게 다 제 몸이에요. 제 몸의 일부자, 제 몸이죠. 손가락이 뭐 제 몸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제 몸입니다. 이 손가락도 제 몸의 일부예요. 그러나 이 손가락이 발처럼 이렇게 걷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손가락은 이제 정말 음식을 먹거나 무엇을 짚거나 뭐 공구를 만들거나, 이게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은 뭔가를 보는 역할을 하고, 귀, 코, 입 다 각자가 역할이 있죠. 이런 것을 지체의 역할, 그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한 몸에 속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어떤 뭔가 깨달아졌거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가치들을 제가 봤을 때는 성경보다 우위에 놓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뭐냐?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된 추종자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같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대적할 상대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적자가 아니라 또 다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불특정 다수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자 우리가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해소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대이자, 또 저들도 이미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들이 얼마든지 이제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지만 아직 저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저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대적자라고 여기는 귀신과 그 마귀와 그의 수하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계속 생각해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재를 놔야 되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들만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들이 성경의 일부를 발췌해서 옳다라고 주장해서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뭔가 우월감을 고취시켜서 그런 동질의식을 정말 고취시켜서 그렇게 하나된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뭐냐? 저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이루어지는 그 각종 이제 뭐랄까요? 그 실천행위들은 다 옳습니다. 무조건 옳아요. 왜? 저들이 주장하는 그 상위 개념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치에 의해서 엉뚱한 어떤 대상을 적으로 몰고 그 적이 있다면 우리는 긴장이 형성되죠. 그러면 긴장, 외부에 적이 있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역할로 이용을 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증하죠. 근데 그게 초반에는 안 보여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보입니다. 어디서 갈리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부탁하신 거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동네로도 가지 말래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제 신학적으로 또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통으로 여겨지는 이제 주된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뭘 느끼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정말 유니크한 걸 좋아하나 봐요. 또 내가 뭔가 돋보여지는 것이, 이걸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거기서 뭔가 돋보여지는 것도 참 바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 주변에 내가 늘 보고 익숙한 어떤 환경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제가 봤을 때 이 주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이 뭘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친족, 우리의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 또 우리의 친족, 우리의 부모나 형제, 정말 우리가 미처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영향력, 그 복음의 은혜를 끼치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저를 도와주고 저를 고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뢰 이 말씀을 딱 보고 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주로 멀리 가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분명히 그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앞에, 내 주변에, 내 앞가림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우리 앞이나 먼 데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게 자기 안에 그 우쭐감이에요. 저도 엄청난 우쭐감에 살았거든요.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그리고 막 그냥 저들 앞에서 또 막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그다음에 이렇게 병든 자 고치고 막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이랬을 때 뭔가 우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를 우리는 더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데, 복음이 가리키는 길. 그 복음이 가리키는 길이 뭘까?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주님이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라 그랬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실제적으로 주님을 죽였던 자들을 주님이 대적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러고 있어요.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 자기랑 가치가 다르다고, 신념이 다르다고, 성경 해석하는 끝이 다르다고 서로 대적자가 되고, 그 대적자가 있어야 자기네가 똘똘 뭉치거든. 그래야 자기 안에서 뭔가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또 자기네들이 선포하는 것들이 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점점 갈라, 그냥 계속 네 편 내 편 계속 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주님이 하셨던 건 온 인류를요 하나로 묶으셨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정말 말씀 요약문에도 썼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신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의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자라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생명이다 저게 생명이다라고 우쭐우쭐해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복음을 재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가신 여정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원수, 사실 이 땅에 사람의 관계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죠. 사형 집행을 받고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조롱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우리의 감정이 어떠냐? 예수 믿는 지체라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떠냐? 자기랑 생각 조금만 다르면 다 적이야. 감정적으로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결속을 더 다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점점 커지는 거를 하나님의 일이래.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점점점 나와 생각이 다른 자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용납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데 저 사람 그거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적이 되죠.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저 사람이 어떤 방해를 받아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적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열심히 비난하고 열심히 판단하고 열심히 가르고 열심히 편갈라서 아주 잘게 그냥 다 그냥 갈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 그러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실제 죽이는 데 동참했던 우리 중 많은 사람들, 실제 우리가 그 시대에 갔었으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박는데 동참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했던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길이 뭐예요? 사랑과 희생의 길이에요. 용서의 길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 길 말고 더 최고의 길은 전 못 봤습니다.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이, 가리키는 그 길이 사랑과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용서의 길, 그것보다 더 상위가 되는 그 길을 제가 못 봤어요. 아직 제가 못 따를지언정 여전히 제가 감정 있고 여전히 제가 복수심이 불타서 여전히 억울한 심정이 많아서 정말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주의 말씀이 멀 때가 많지만 항상 제가 뭔가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와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하나 남는다 이거예요. 사랑과 희생의 길.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 물론 이 정말 각론, 각주별로 이렇게 각 절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말씀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어떤 또 신선한 주제들을 우리는 또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제가 이 구절들을 쭉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게 하신 이유, 또 그들에게 하게 하신 거,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떻게?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자꾸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성실한 응답에 내가 정말 나를 먼저 단련시키고 정말 그런 기초 가운데 하나님이 더 넓은 지경에서의 부르심을 부를 때 그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의 길을 정말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복음의 길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쉽게 초월할 수 있어요. 왜?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뭐가 더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 중심에서 떠나요. 복음의 길은 사랑과 희생, 용서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 길을 떠나서 뭔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단체나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나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뭔가 비밀을 더 알게 됐다라는 교회의 가치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면 그 교회 사입입니다. 그 단체 사입이에요. 당장 나오세요. 당장.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처음과 끝은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요. 처음도 희생이요 끝도 희생이요. 처음도 용서요 끝도 용서예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넣어준 자 그 마귀를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우리는 그때그때 이렇게 빨리빨리 이것을 이렇게 그것이 싹 트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서 옳고 그름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심판주신데 그러나 그런 옳고 그름의 가치, 그 가치를 무엇으로 해결하셨느냐? 바로 주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정말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주님처럼 희생할 수는 없죠. 왜? 우리는 죄 많은 인간,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늘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좀 더 이 IT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더 활발하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세대에 사실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노트북에 챗 GPT를 깔아가지고 거기 성경적인 그 해석을 같이 화면에 쏴주는 교회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저는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한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걸러주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주석이라고 하는 거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어쨌든 DB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정보를 정말 제공해주는 통로가 또 이 GPT라고 하는 또 IT 기술이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할 거 없죠. 그건 아무랄 거 없죠. 그러나 여기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뭔가를 더 이렇게 앞서서 뭔가 나아가는 교회의 방향과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뭔가 변화되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결단코 잃지 말아야 되는 가치가 뭐냐? 우리의 적은 누구냐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랑과 희생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용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복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료하고 명확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성결의 여정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뭐 그걸 이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방향은 잃지 말아야죠. 복음이 가리키는 길을 헤매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이 그렇게 세상뿐만 아니라 또 교회라고 명명하는 단체들조차 그런 길들을 호도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 복음이 가리키는 길, 바로 사랑과 헌신의 길, 용서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그 복음에서 또 주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불러서 또 전도하게 하실 때
정말 이방인의 길 또는 사마리아인의 길보다도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감동 주실 때는 바로 우리 안에 형제라고 일컫는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지체,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가까운 우리 주변에 우리 눈으로 우리의 도움을 당장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러한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가리키는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또 항상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월한 채 또 다른 무언가를 쫓게 하는